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맞이하여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돌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둠 일어나서 일찍 베푼 잔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
용서합시다. 아멘. 우리 성시 모두 교독문 106번 감사절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106번 감사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홍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배의 처소들이 문을 닫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함께 우리 각 사람이 참된 참 예배자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절 절기를 맞아 또 예배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더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웠던 많은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추함을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멀쩡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풍성한 은혜로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우리 202 경비단 그리고 경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한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또 14만 경찰의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202 경비단 우리 선교 회원님들의 안위와 또 이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202 경비단 경찰 선교회가 또 잘 더 부흥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경복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노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이 시간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사역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자로 말씀 앞에 바로 이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어 세우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국내의 모든 주의 종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양 조명으로 많은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의 종들의 연약함을 또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수많은 또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은혜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총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선교사로서의 그 몫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우리 복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세계 곳곳 구석구석까지 퍼지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으로 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 202 경비단 선교회 그리고 경복궁교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는 주의 종 이경옥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인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기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583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까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우리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다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먼저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드릴 모든 분들도 추수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현장 가운데 속에 함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202 경비단 모든 대원들에게 우리가 떡을 공급을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교제의 떡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목적을 놓고, 첫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루속히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확장 일로에 있는데,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바른 삶, 올바른 삶, 특별히 이정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시보한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근무하는 우리 모든 경비단원 단장님을 위하여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경복궁 교회와 신유 회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각자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 조건을 찾고 늘 감사의 삶을 잃지 않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정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 나가게 하시고, 성교대국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맞이하여서 지금 후보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경쟁 중에 있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식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경찰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우리 경찰들이 먼저 복음 안에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202 경비단을 통해 하나님 청하를 지키는 그들에게 단장님을 다여 모든 직원들의 사건들 어려움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가정관들이 주님의 형통함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 경비단 안에 경복궁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의탁할 때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온전히 임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유회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 심령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기로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한 대로 주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필요적절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목은 춘수감사절에 생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추수감사절기로 아마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에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 그래서 우리는 3대 우리가 명절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고 또 4대까지면 맥절까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간격 속에서 좀 해방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월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이 의미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메인프라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들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원래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영국에서 이러한 청교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이 그 국교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애속된 종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놓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네덜란드로 먼저 건너왔습니다. 네덜란드에 와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해 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청교도인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이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마침 그때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 새로운 그런 객적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사서 그것이 메인프라우라는 배였는데 그 배는 그리 큰 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7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1920년에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되어서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와도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무려 65일간의 긴 항해를 하게 되어진 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 신대륙에 도착을 했었는데 마치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위가 심하게 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들이 정말 여의치 못하는 그런 삶 속에 또 병까지 들어서 120
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한 해를 지나면서 결국 44명이나 죽은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줘가지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새로운 곡식이 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터전을 잡게 되어지고 1621년에 이제 1년 만에 이 추수절기가 되어져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부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전국으로 이거를 지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 국가 기념주일로 정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 시기 가운데 속에서 잠깐 전쟁을 멈추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그 절기를 따라서 지키게 되었는데 1904년부터 처음 장로교가 단독으로 세워지고 10월 10일 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을 해줬고 1914년에 가서 선교부에 의해서 이제 11월 셋째 수요일 날로 변경하다가 다시 주일로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대부분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지만 또 어느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교단과 또 교리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정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근본 목적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과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독자간 인디언들이 가장 먼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교제의 떡을 나누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는 교회들은 다양한 교회마다 행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이경 경비단 안에 모든 대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고 또 어느 교회들은 과일을 또는 한 해 풍성한 농산물들을 전부 가지고 오게 해서 관객상에 쌓아놓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이루어주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헌금한 그 예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 자신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바로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라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받들면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 오늘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드린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사함에 감사의 생활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 감사 생활화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향하여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리며 감사를 찾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승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10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문둥병을 낫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의 치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나.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하면 또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 좀 말이 문제가 될 텐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한센병자가 우리가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센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평생에 낫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함을 치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 쭉 보면은 9명은 떠나가 버리고 1명만 와서 감사를 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를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고 1명만 감사로 남았다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할 걸 찾아서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많은 사람은 감사할 것보다는 자꾸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없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옹망이 팽배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우리 당군 이래 최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옹망하는 게 훨씬 많아요. 비교해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지금 내 환경 안에서 주신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실해버려버리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 앞에 10문둥이 가운데 11세병자 가운데 속에서 정말 9명은 그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1명만 감사했던 것. 예수님이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사람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불만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삶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2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감사 조건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앞날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부나 명예나 건세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마무리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순간 내 목숨이 그냥 끊어져 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늘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을 찾아보고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못하는 병에 걸리면 아무리 음식이 풍성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삶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사람, 내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겠으니 그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여 감사를 승화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새로워지고 내 입술에 긍정적인 말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한번 훑어보면서 유튜브 가운데 속에서 어느 기도회에 나와서 하는 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현재는 간호학과를 나오고 간호학과 맨 처음부터 그가 간호사를 하면서도 그 응급실에 자원을 해서 지금은 교수가 되었는데, 그분의 쫙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자기는 늘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10살 때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너는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늘 봉사하고 베푸는데, 또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고 어머니가 다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정말 모든 노숙자, 힘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자기가 딸 둘이 있는데 자기 딸 둘에게도 자기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의료 선교를 나가면 딸들을 데리고 가,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니까 두 딸들도 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북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그 북한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 간호사 일하는 거, 이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때 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 갖고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했다 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산 가운데 속에서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산 가운데 생활했던 것도 그대로 자기도 받아서 지금 그런 삶을 하고, 본인의 두 딸들이 있는데 두 딸과 함께 그렇게 가니까 큰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는 그 북한에다가 병원을 짓는 것이 꿈이다 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 딸도 아울러서 자기도 그러한 선교 부분을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 집안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지켜주고 의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작은 아들이랑 일찍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걸 틀어놓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도 은혜 받았다 아멘 아멘 해가면서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면서 아버지도 존경한다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존경할 것도 없는데 지가 또 그를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얘들 앞에 내 자신부터가 정말 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 조건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범사 항상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동물과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만 대한 정말 그것만 취하고 가지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하는 사고를 줬단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의지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고 의탁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효령 선생이라고 석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이번 강의 안에 그게 있어서 이효령 선생의
강의했던 내용을 내가 좀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예수를 믿었죠. 아들 따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먼저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가운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는 4차원 시대를 접어들면서 AR 시대잖아요. 기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잘못하면 기계가 우리의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죠. 이미 위세들과 그 바둑 대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4차원 세계가 되어지고 그다음 AR 이란 기능들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어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이해령 선생이 본인이 한 40분짜리 강의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첨단 시대에 갖고 있는 이 과학 시대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인간의 참된 만족을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 조건, 감사 생활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우리들이, 혹시 내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불평불만 원망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지 않았는가를 나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잘 가진 사람만 생각하니까 내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 우리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가잖아요. 감사를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점점 영적인 그런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물질의 풍요 속에도 빈곤이 오고 물질의 풍요 속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며 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 감사 조건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로 승화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계속해서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께 내가 감사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들어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에 감사하노라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자굴 속을 건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데도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간격 속에서 정말 예수와 내 생명 속에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받았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영 구원받은 거에 감격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제가 이수영 그 가수 있잖아요. 집사 또 그 간증을 내가 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속에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전도를 2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하는데 그 삶을 맡겼다. 물론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어서 갑자기 또 가수가 잘 돼가지고 10년 동안에 또 세상적인 방향을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예수로 들어와서 지금 간증적 사역을 살고 있더라고요. 왜?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시상을 받으면서 그때는 교회에 잘 안 다녔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영상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 딸은 그거에 대해서 아부 엄마 자꾸만 그거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다는 게 자기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딸은 그거 뭐겠어요? 삶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과 감화와 삶 속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있고 또 잘 나갈 때는 잠시 예수를 떠나버릴 수가 있지만 또 힘들어지면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자문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구속에 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구원받은 간격 속에서 그 사랑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은혜 받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며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무익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은 애모적인 지상주의가 지금 돼가지고는요. 뚱뚱한 사람, 훌쭉한 사람, 뭐 키가 크고 적고 이런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어느 누구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만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예모적인 것부터 이 학대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형수술하고 바꾸고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가는 거죠. 또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른, 그래도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간 것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못해요 인생. 그것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나오죠. 삭개오가 목나무 밭에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죠. 삭개오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후에 구원의 간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도둑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구원받은 은혜와 간격 속에서 아낌없이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간격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늘 감사가 넘치며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차간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승화시키며 감사로 산 가운데 속에서 생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다.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열의안을 드린 손길 섞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과 감사 예물로 손길 섞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예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섞기마다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 예와 특별히 202 경비단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